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표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강단 말씀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주의 중요한 그 주제는 헛된 것에 빠지지 말자, 이런 제목입니다. 어,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의 중요한 단어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받고 들어버리는 거와요, 말씀을 어차피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간 사람과 듣고 끝나는 거지, 이 사람하고의 결과는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직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잘하는 못하는 거는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분 주신 것도 충성되어서가 아니고 충성되다고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무엇이 나에게 뭡니까? 진실한 믿음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진실한 믿음, 착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뭡니까? 마음, 이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말씀 따라 직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과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마음, 이게 생겨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배경인데, 8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제목은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현장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점검하고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 그게 뭐예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살고 나면은 뭐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먼저 너를 살리고 뭘 해라 이 말은 내부터 살고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침에 눈 뜨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가 있는 사람은 직장 일터로 가야 되고 학교에 있는 사람은 학교 현장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뭐 기본이고 또 뭡니까? 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일을 가서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집중의 힘 속에서 모든 걸 메이크업 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된다면은 늦은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 되고요.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심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너 똑같죠. 요셉도 나중에 그 감옥에 갔을 때는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요셉도 감옥에 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지요. 요셉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어, 믿음의 AI 로봇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어렵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줬습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맞춘 겁니다. 자,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장 문제인데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의 기본 베이스가 3, 6, 11장이잖아요. 창세기. 이게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이 돼 있고 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유혹받기가 딱 쉬운 겁니다. 거절하기가 힘든 겁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힘도 없고 뭐 배경도 없어 보이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는 뭐 가면 뭐 뭘 한다는 게 뭘 수준 낮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핏 보면은 여기에는 뭐 문화가 빵빵하게 접근해 오는 게요. 우리 구미에 딱 맞거든요. 좋은 거 돈 갖다 주죠. 건강 갖다 주죠. 뭐 쾌락 갖다 주죠. 그게 뭐 행복처럼 보이죠. 이러니까 유혹받기 쉬운 겁니다. 이때 또 종교는 또 무슨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가. 메시지는 나를 찾아라는 메시지를 문화는 힘있게 화려하게 멋있게 좋은 것처럼 나에게 이익 좋을 것처럼 쫙 주면서 메시지는 나를 찾아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욕할 것도 없어요. 정죄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흑암 세상으로 덮여가고 있는. 왜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죠. 뭐 요즘처럼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흑암이 교회는 가고 밑도 끝도 없이 맨날 흑암이라고 하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고 꾹 참고 있지만 저는 뭐 목사는 이 교회는 이 교단은 입만 열면 흑암이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은 게 정신병이잖아요. 표 완전히 나는 정신병, 표 안 나는 정신병.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각종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폭력, 여기 게임 중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걸렸다 하면 요즘은 암이에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그럼 이때
나를 살리는 집중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살리는 집중이냐는 게 첫째, 창세기 1장 27절을 살려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이게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사단이 여기를 저리 짓밟아 공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거는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빛을 비춰주시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요, 생명이 살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 게, 그 형상대로도 창조되지만 여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려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이 비춰야 된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게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2장 7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단 말이야. 성령과 생명의 차이는 뭐냐?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싹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 빼앗긴 이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가장 복음적 방법이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언약을 가진 여러분이요. 기도하는데 24 어제 수요 예배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니까요.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어,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 성령 충만이 살아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을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키가 뭐냐? 40일 동안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4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그 증거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도 제자들이 완전히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그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진짜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클라이막스,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놔 놓고는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때부터 뭐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고백한 당사자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이, 이, 이 제자들도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든 능력을 다 회복하는 일들, 권능을 받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미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일, 내가 해야 될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이거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권능, 나에게서 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될 것이다. 이거 회복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살려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인생 속에서 또 뭐 심지어는 교회 왔는데도요. 여러분이 시험 들기 좋은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요. 이래 보면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도무지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지 뭐 못 알아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부터 안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늘 이야기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 또는 합심기도, 통성기도 또는 짝기도 그다음에 또는 여러분 생각으로 대화하고 질문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 깨닫는 기도가 중요하지 뭘 행위 자체가 뭐 행위 자체는 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뭐 오래 했냐 길게 했냐 내용이 좋았냐 말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깨달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유 목사님은 기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거 야, 그게 쉽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해보면은 뭐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맞는 걸 시스템화 시키란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욕을 하는 사람도 따라와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따라와야 되고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 그러면은 나를 살리는 복음적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를 확인만 하면 돼요. 첫째 뭡니까? 뭘 해라는 말보다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주에 받았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또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방송을 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면서요.
요약 정리 딱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노트에 정리하던 게요. 노트에 정리하면서 내 마음의 정리가 돼요. 내 생각의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요,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루가요, 힘이 빡 나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게 말씀이 성취되구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일 보고 듣고 느끼는 거기서 오는 뭐 사람은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이거를 그냥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꾼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전부 다 기도로 바꿔요. 이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치유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잖아요. 증거. 요셉의 눈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요.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살리는 거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요.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온다는 말은요. 자꾸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는 그런 답을 그게 아니고요.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딱 보이니까 뭐가 보이는 거요? 당연히 뭡니까? 감사가 나오죠. 당연히 행복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교회를 살리는 확인 또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확인해 보시고 또 먼저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겠다고 나갈 적에 뭡니까?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맞다, 틀리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래야 된다지 말고요. 판단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제일 먼저 갈보리산 누리셔야 돼요. 나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갈보리산 언약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문제, 사건 터지고 염려, 걱정, 두려움 오고 막 갈등 오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영규가 왔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나면은 그래도 감동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죄인 주영규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이 말만 해도요, 벌써 끝난 거예요. 응답이 다 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끝났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이미 모든 걸 다 끝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지만 염려가 오네요. 두렵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주님은 다 끝냈음에도 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 끝낸 건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답이 딱 나옵니다. 두 번째, 감람산. 여러분, 감람산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감람산에서 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은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 파송됐을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될 사람이에요. 또 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떵떵거리고 내 이름 내고 우리 이름 내고 이게 아니고 정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은 네 생각에 잡히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자꾸 시험 들지 말고 왜 시험 드느냐? 네 기준으로 가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기다리면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게 합쳐서 진짜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약속 주셨죠. 세 번째 교회 주셨죠. 네 번째 여러분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업을 살려야 되고 업을 통해서 또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업이 하나님 축복받아가 살고 또 이 업이 또 다른 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단순히 월급 받는 게 아니구나. 아, 억지로 가는 직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 가지 캠프 하세요. 미래 캠프. 미래 캠프는요, 말씀 캠프를 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뭔 답을 내냐? 오직이라는 결론을 딱 내버려요. 이게 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답 내라는 거는 첫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이유가 면 그게 계획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오직이라는 답이 딱 나와요. 그게 미래 캠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이 안 나고 오직으로 답이 안 난 사람은 미래 없어요. 단어만 있지. 두 번째는요, 기도 캠프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쫙 누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유일성이 옵니다. 항상 유일성이 누리집니다. 세 번째는요, 달란트 캠프 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보일 때까지 살려내는 거죠. 모든 걸.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그 후대를 살려내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삶 세레모니,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성인식이 뭡니까? 평생의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 평생의 달란트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참된 나를 찾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찾게 만들어주고, 에고나 고집이나 주장에 자존심이 잡혀 있는 나 말고요. 두 번째는요, 사명식. 이제는 내가 찾은 이 달란트, 내 자신을 평생의 전문성을 가지고 말이죠. 파송식. 평생 자기가 살려야 될 현장을 보도록 어떻게 눈을 열어줄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삶 세레모니라는 말은 행사를 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세레모니라는 단어를 쓴 건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때 되면은 행사해 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 얘가 영적으로 성인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게 만들어. 결혼을 했는데도요. 아직도 뭡니까? 엄마 그늘에서 아버지 그늘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독립이 안 된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도 독립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인생에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레모니라는 게 행사가 아니고요.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우리에게 남아있는 순간 땅끝까지 정인되어야 되니까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선교를. 물론 우리는 전도지도 들고 또 때를 어떤지 모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을 만들어요.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요. 그럼 말씀이 응답으로 오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나를 파수망으로 만들어라. 기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은혜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을 갖다 붙이는 일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 나를 영적 소통, 모든 걸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만들어. 이러면은 전도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영적 소통자로 이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불통자가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만 가면 불통이 돼버린다. 가정에도 여러분 때문에 불통이 되고 우리 집의 불통자는 뭐 점이다마는 음, 뭐 자기네들이 불통자를 하지.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소통시키는 사람이 돼요. 소통을, 영적인 소통을. 자, 설령 못해도요, 여러분 중심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면요,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마지막, 치유입니다. 깊은 기도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참 치유된 증거, 치유가 되면요, 우리가 막 병이 고쳐지고, 뭐 마음의 병, 정신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이 고쳐지는 것도 맞지만, 뭐 고쳐지면 뭐합니까? 또 재발할 수도 있는데, 또 재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내가 치유됐다는 전인적으로 치유됐다. 영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내 육신과 삶이요 치유됐다는 증거, 조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누려야 됩니다. 모든 정신병의 시작은 조급입니다. 모든 분쟁의 시작도 조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역사하실 것을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준비를 해놨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은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기다리겠다. 내 기준으로 봐. 그게 조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숨겨져 있는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 서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각자에게 주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아버지여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또 각자에게 친척, 사랑받는 자, 첫 열매, 로마서 16장에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미션을 찾아서 정말로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의 중요한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법의 현장 속에 하늘보좌의 문을 열으셔서 막혀있는 축복의 문을 빛의 경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빛의 경제,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로봇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완전히 언약적 축복인 부엘셰바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미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을 이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후가 좋아서 계속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속에 지금 있는 당뇨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또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위궤양까지 오셔서 또 응급실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최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오늘도 강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송명권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시연, 우리 또 최은혜 목사님, 캐롤리나, 우리 구종욱 권사님, 김성국 장관, 또 코비드19 때문에 어렵다고는 한 분 한 분,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간절히 주를 찾고 찾을 때 주님 만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군문에 있는 안정복 랩런트 박주진 집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